네, 안녕하세요. 설교하는 목사입니다. 오늘부터 이제 매주 주일마다 좀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주로 이제 영상을 통해서 이제 설교를 하는데요. 좀 말씀을 제가 공부를 시키고 또 큐티도 교육을 시키고 또 여러 가지 여러분들 고민되는 부분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도 제 나름대로 영상을 찍어서 좀 상담을 드리고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주일 예배가 제일 중요하고 또 주일날 또 예배를 드리시는 분도 있겠지만 좀 드리기가 어려우신 분들도 있고 물론 이제 저 말고도 이제 영상으로 올라오는 저보다 훨씬 뛰어나신 목사님들이 많이 계시지만 하나님이 또 저에게 주신 은혜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짧게나마 나누면서 여러분과 같이 좀 적용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같이 나눌 본문은 마태복음 1장 18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멘. 어, 지금 요 본문에서 나오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에 대해서 하는 이야기는 어디까지 걸리는 이야기냐면 길게 가서 어, 마태복음 4장 17절까지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한 가지 성경에 대한 주제를 이야기할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만일에 예를 들어서 내가 가고 싶은 곳은 미국하고 유럽과 그리고 중국이다. 이렇게 하면 내가 말하고자 하는 주제는 뭐냐면 내가 가고 싶은 곳이죠. 내가 가고 싶은 곳에 미국도 있고 내가 가고 싶은 곳에 유럽도 있고 또 내가 가고 싶은 곳에 중국도 있는 거예요. 똑같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 어, 마태복음 1장 1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한 다음에 첫째로 하면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하고 이제 이야기가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 첫째로 증명된 것이 뭐냐면 첫 번째 이제 요셉의 의로움을 통해서 나타난 거고요. 그 두 번째는 둘째로 해가지고 이제 2장 1절에 가면 헤로드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하면서 이제 나타난 사건이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13절부터 23절까지인데 애굽으로부터 시작해서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한다고 해서 이동되어 가지고 나사렛까지 가는 이 이야기. 그리고 네 번째 그때에 해서 3장 1절에 가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명을 하는 거고요. 마지막 다섯 번째 4장 1절부터 이제 17절까지 해서 이제 마귀로부터도 증명을 받는 것.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냐, 진짜 이 세상의 구원자시냐, 그 증거가 있다. 어떤 증거냐? 첫 번째, 그의 아버지였던 요셉을 통해 알 수 있고, 그 과정을 통해서 알 수 있고, 두 번째는 뭐를 통해서 알 수 있느냐? 동방에서 온 박사로부터도 알 수 있고, 세 번째는 뭐냐? 성경에 예언된 대로 장소를 이동하면서 이제 나사렛 사람이라 불리는 것을 통해서도 알 수 있고, 네 번째는 누구냐? 당대의 예언자라고 했던 세례 요한을 통해서도 증거가 되었고, 마지막 다섯 번째는 심지어 마귀라는 이 존재까지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거했다 하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이게 전체적인 숲이에요. 숲이기 때문에 이 숲을 가지고 이제 다섯 가지를 설명을 하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마태복음은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위해서 누구를 대상으로 썼냐면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썼습니다.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썼기 때문에 유대적인 뉘앙스가 많이 있지만 그 중에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율법 그리고 성경이기 때문에 여기에 보면
18절부터 나오는 이 여러 가지 사건마다 뭐가 나오냐면 성경의 인용 어구가 나와요. 1장 23절과 2장 6절 뭐 이런 부분들 있죠. 그리고 2장 15절, 18절, 그리고 23절, 3장 3절 뭐 이 외에도 제가 지금 말하려고 하면 엄청난 구절들이 나와요. 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나오지 않는 성경 구절이 여기에 나오느냐? 이게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성경적으로만 따지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했을 때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게 충분히 증명될 수 있고, 그러면 그것을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마태복음을 기록하게 하셔서 증명하게 하셨고, 그리고 여러 가지 사건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도 정확하게 일치한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도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교에 빠져 있는 사람들조차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부인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이 성경의 핵심 내용이에요. 특히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18절, 1장 18절 이후의 첫 번째 내용인데,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죠. 근데 요셉은 굉장히 의로운 사람이에요. 그죠? 이걸 통해 증명을 하는데,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란 걸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 뭐라고 증거를 하는 거냐면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것을 증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요셉은 절대로 불의와 타협하지 않기 때문에 마리아를 끊어내려고 하죠. 근데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이제 현몽에서 그 요셉에게 나타나서 성령으로 된 것이라고 증거를 하죠. 그 다음에 아들을 낳았을 때 죄에서 구원할 자라 해서 예수라고, 구원이라는 뜻을 가진 예수라고 한 걸 증거를 하죠. 그 예수라고 증거를 한 것이 이게 진짜 이게 이상한 환상이나 마귀가 준 거 아니냐가 증명하기 위해서 23절에 봐라 성경에 그대로 예언되어 있다 해서 구약에 있는 성경 구절을 인용해 가지고 그 요셉에게 이야기를 해주죠. 이 모든 증거, 만일에 요셉이 의롭지 않은 사람이면 이런 것을 변명으로 되어서 할 수 있는데 의로운 사람이고 요셉도 마리아를 끊어내고 싶었는데 이 의로운 요셉이 데리고 온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직접 나타나서 설득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날 거라는 것을 증명했기 때문에 의로운 요셉이 마리아를 데리고 왔다. 마리아를 데리고 온 것은 바로 이게 성령으로 났다는 증거를 삼기 위해서다 하는 것을 본문에서 말을 하는 거죠. 여기서 여러분 찾을 수 있는 게 없을까요?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 딱 생각되는 게 있어요. 우리 주변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그리고 우리는 그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할 때 착각을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설득을 하면 그들이 설득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좀 더 논리적으로 좀 더 확실한 방법으로 설명을 하면 그들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착각은 그것이 단기간적으로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집중적으로 두세 달 정도 하면 그 사람이 예수 믿을 수 있다. 만일에 안 믿으면 그 사람은 강팍한 거다. 제일 이제 힘든 사람이 누구냐면 가족이죠. 특히 이제 자녀들, 예수 잘 믿지 않는 자녀들 혹은 하나님의 품을 떠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자녀들, 믿음으로 나름대로 양육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호의적인 반응을 가지고 있지 않는 자녀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저 애들을 설득해가지고 내가 데리고 올 거라고 생각하고, 만일 설득해서 데려오지 못하면 자기의 어떤 믿음이나 자기의 어떤 영적인 힘이, 능력이 약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오늘 본문에 가만히 보면요, 요셉을 설득한 사람은 누굽니까?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직접 설득하세요. 여러분, 우리에게 성경을 주어 주신 이유가 뭘까요? 이거는 인류를 누가 설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설득하시는 거예요. 수많은 교회사를 뒤져볼 때에 모든 역사에는 사람이 개입되어서 했지만 실제적인 변화를 일으킨 것은 하나님이 직접 하셨어요. 수많은 사건들이 있죠. 수많은 사건들을 보면 사람이 설득해서 돌아온 케이스는 없습니다. 사람이 설득한 것 같지만 실제는 하나님이 직접 설득하거든요. 성경이 쓰여진 가장 큰 이유가 뭐냐? 이러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직접 설득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요,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미사 여구를 붙일 필요가 없어요. 있는 사실 그대로 이야기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법정에서 이제 증인들이 쓰잖아요. 증인들이 판사나 검사를 설득하기 위해서 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보고 들은 것을 그대로 말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설득 당한 사람은 당하고 안 당한 사람은 안 당하는 거예요. 똑같아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는 다른 게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대로만 말을 해주면 돼요. 그들이 이거는 성경은 신화적이라 못 믿겠다 해도 계속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 있다. 이거는 하나님이 그렇다고 이야기한다. 너가 믿든 안 믿든은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그렇다고 여기에서 논리적으로 말을 못한다 하더라도 성경은 이대로 기록되어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게 중요하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생각해 봅시다. 사랑에 대해서 설명을 할 수 있어요? 논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설득하고 나면 그 사람이 사랑을 알까요? 사랑을 받아들이고 사랑을 깨달을까요? 아니에요. 사랑은 경험하지 않으면 못 깨달아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 날 갑자기 전혀 관심이 없다가도 어떤 자기 그 이성적인 감정을 끌 수 있는 이런 이성을 만나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마음이 움직이는 거예요. 똑같아요. 복음은 뭐냐? 이랬을 때 내가 하나님을 설명하고 설득하고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가 믿고 그 다음에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증거함과 동시에 해야 될 것은 그들이 궁금해 할 때는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은 이렇게 이렇게 하신다고 했다. 나도 그걸 경험했고 나도 안다. 라고 이야기하면 돼요. 그 다음에 믿는가 안 믿는가 누가 결정하는 문제예요. 그 사람이 결정하는 문제예요. 그리고 그 과정에 있었을 때에 충분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그런 말을 많이 하죠. 어, 흑암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우리가 발버둥을 치면서 지금 당장 안 믿으면 마치 내일이라도 지옥 갈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사람 생명이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지금 당장이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다하되 그 시간적인 타이밍은 언제냐면 하나님이 정하신 기한이 있어요. 여러분 바울을 봐도 알지 않습니까? 바울이 내일 모레면 죽을지 안 죽을지 누가 알아요? 근데 어, 제자들은 바울을 피해 다녔거든요. 설득하지 않았어요. 근데 바울을 설득한 존재는 누구냐면 하나님이세요. 사람이 설득할 수 없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직접 설득하세요. 믿어야 될 사람이면 하나님이 설득하세요. 그렇게 이렇게 돼야지 우리가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의로운 요셉,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설득받아 가지고 성령으로 난 것이다. 그리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아는 순간부터 그 사람의 마음은요, 누가 다가와서 아니라고 부인해도 부인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믿을 때 그렇게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그렇게 믿어야 되고, 우리가 감정적으로 흥분하고 운다고 해서 잘 믿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마음이 식은 것 같다고 해가지고 내가 발버둥 친다고 해서 잘 믿는 게 아니에요. 말씀에 기록된 대로 그게 내가 받아만 들여주면 그게 이제 예수를 믿는 거죠. 그게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 직접 오셔서 성령을 통해서 나를 설득해 주시는 거죠. 외부인들도 똑같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한 거구나. 이러한 의미가 있구나 하는 것을 좀 하나하나 알아가셨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제가 강의로 할 건데요. 2장 1절부터 12절까지를 또 강의로 여러분에게 설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